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벨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는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충돌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보충해서 해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반부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로마서의 후반부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그 강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행동 강령에 대한 보충, 즉 제3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바울 사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이 총 1장부터 5장에 이르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의 행위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견딜 것을 가르쳤고 2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3장에서는 각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선을 행할 것을,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동안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이 성도의 행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행동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그분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약속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이의 약속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거나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겉면만 보거나 혹은 전체 문맥은 등한시한 채 일부 단어나 문장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뿐이죠.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1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 이야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새하늘과 새 땅 역시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장면은 그저 신화 속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꿈 같은 장면에 불과하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기쁘시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아레스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만 사용된 단어로 모두 히브리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쁨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인데 아주 또는 좋다라는 뜻의 접두어 유와 딱 맞는 합리적인 이라는 뜻의 아레스토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아주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앞과 뒤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도 같죠. 불민한 인간들이 원래 하나인 것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강조하고 하나는 묻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장하여 자신의 더 큰 욕망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척 그런 것 또한 죄지요. 바리새인은 11조부터 시작해서 구제의 행위까지 율법에 따라 뭐 하나 부족함 없었으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감정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헬라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헬라 시대의 언어, 즉 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문화적 언어를 차용하여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 오늘날 서구 철학의 근간이 된 헬라 철학은 쪼개고 부수고 나누는 데 익숙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것을 이들이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를 언어적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을 영과 육으로 이원시켜서 파악하듯이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괜히 현학적인 토론이 발생하였고 행동하기보다는 따지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철학과 토론의 맹점을 꿰뚫고 있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성경의 공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여 생각했던 것은 행동하기 싫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손해보기 싫고 나눠주기 싫고 그저 천국, 그저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만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외쳤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뜻에 따라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했던 이들은 결국 행위는 버리고 믿음만 숭상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둘은 사실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행함을 통합하여 하나의 원리로서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의 요청을 이행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마련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도의 바른 행위는 모두 하나입니다. 둘로 나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구분지을 수도 없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앞면과 뒷동전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성도란 아예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부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며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실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또한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함에서 믿음이 없음에서 출발하건만 우리는 괜히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행동은 뒤로 잠깐 제쳐줘도 상관없어 라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왔음을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과거와 또 우리들의 현재를 회개하오니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했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여 그 믿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학업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양의 은총을 내려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곤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을 지켜주사 그들이 이번 여름도 잘 넘겨서 이번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중간 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보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